4월 27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말씀과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단에 청색끈이 달린 술을 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극적인 두 사건, 한 사람의 죽음과 작은 술 하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거룩함을 잃은 삶은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을 발견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안식일에 한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나무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불순종의 씨앗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시와 태만이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태도를 흐리지는 않았는지요. 주일 예배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뒤로 미루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이 다시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육체에 붙일 기억의 장치를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 위에 청색끈을 더하라. 성도 여러분,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그 술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음란한 마음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기억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살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옷에 달려 눈에 보이며 걸을 때마다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까? 새벽에 말씀 묵상입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청색근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거룩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 41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죄는 작아 보여도 결국은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기억은 작아 보여도 결국은 순종을 이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십니다. 거룩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분의 손길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청색근이 다시 바람에 흔들리듯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붙잡는 거룩함의 상징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무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청색근을 달아 기억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술이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붙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